반갑습니다. 목회와 또 선교에 잘 균형 잡힌 그런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저보다 선배님이셔요. 저는 세상에서 좀 방황하다가 늦게 신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3년 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1시 반에는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MOU를 맺은 요양원이 있어요. 한 170병상 되는데 꽤 많죠. 네. 거기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평생에 제가 머리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별빛은 산하에 가득히라는 책입니다. 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제구 소령의 일기와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이제 자료로 해서 모은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중학교 2학년 어린 마음이지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으면서 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면 그 강제구 소령이 그 당시 이제 1계급 특진해서 이제 소령이 됐지만 29살의 나이에 산화한 아주 훌륭한 군인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월남 파병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의 월남 파병을 위해서 이제 홍천인가 거기 11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 병사가 떨리니까 이게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던진다는 게 뒤로 손을 뻗치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뒤에 중대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그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이 중대장인 이 강제구 대위가 자기 몸을 날려서 그 수류탄을 덮고 그 순간에 그냥 산화해버린 사건입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지만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순간에 이건 잘못하면은 이거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제 그 사고를 막았던 그런 훌륭한 장교죠. 근데 그분의 그 책 내용, 일기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자신은 짧고 굵게 살겠다. 짧고 굵게 살겠다라는 그 일기장의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자신의 평상시에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 신념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육군생활학교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초에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원도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늦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요. 한 1, 2년 동안은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젊은 녀석이 주일날 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는 수치스럽게 생겼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당에 가면 졸립고 안 가고 놀러 가면 이게 뭔가 불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여기 세례 요한과 그 강제구 소련과 같은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짧고 굵게 그분 한 30세 정도, 나이도 비슷해요. 그렇게 살다간 인물인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대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또 일종의 시기심도 발동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선생인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변한 내용이 오늘 27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특별히 직분자 헌신 예배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 또 한 분이 있죠. 욥이죠.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철저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런 자세는 우리 직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지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대고 이렇게 끼고 혼자는 잘 차려입고 단정한 것 같은데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게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 혼자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 때도 항상 시작은 사도신경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새로운 버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는 이제 이전에 우리가 썼던 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이게 성도들이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상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본인 자신도 힘들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기 교회 당시에 아주 정말 사도 요한의 큰 근심거리가 된 교회 한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 그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많이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알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와서 불편하게 하고 교회 재정을 쓰니까 오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 오지 못하게 막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한번 가게 되면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교회를 위한다고 열심을 냈지만 그러나 교회에 큰 근심거리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세,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면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일상생활에 분주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튀어나오고 주님은 뒷전에 밀리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분이셨구나.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가져야 될 자세, 기본 자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제 상승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시오.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뭐겠습니까?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은 신부름꾼 역할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크게 되고 높아지고 잘 되면 우리도 뭔가 조금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신부름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말과 행동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이분이 지적공사에 다니셨는데 지적공사가 이제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용산 지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곳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신호회가 조직이 되고, 그리고 그 회사 안에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사장님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지사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지사장 이분은 상당히 말이 거칠고 과격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불려 들어가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사장님이 하는 말이, 조과장,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네. 그래서 무슨 말인가 궁금해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근데 그때 이 지사장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 나는 교회 장로예요. 나는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소리치고 야단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감히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회 장로라는 그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과장만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이 쪼그라들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로,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런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을 취할 수도 있지만, 교회당 밖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어떻게 내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단지 신분꾼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자세,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과 정직함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의 직분에 충실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식장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신랑 신부가 걸어 나오는 이 중앙 통로 있잖아요. 이 통로에다가 뭘 까는 거죠? 그 융단 같은 거 있잖아요. 색동 융단이나 카페트 같은 거, 그런 거 까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길 닦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로 물러서 가지고 신랑이 들어올 때 뭐 하는 거죠? 박수 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재직으로서의 섬김의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수고롭고 거친 일들입니다. 주차 안내도 그렇죠. 여름에는 땡볕에서,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데 밖에 서가지고 떨면서 주차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또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팔걷어 붙이고 항상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주방 청소도 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쓰레기 분리를 하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 분리는 주로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요. 이제 저희 이제 4층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어떤 주일날 이거 저거 쓰레기가 이제 꽉 차잖아요. 그럼 그걸 다 일일이 지하 주차장에 가서 이제 분리를 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일부 예배 참석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때 열심히 둘, 셋 와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막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걸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보기가 좋다. 기쁨으로 충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죠. 제가 이전에 교육자로 있을 때 있던 그 교회에 양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이 문이 잠겼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해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열쇠를 가지고 본당을 뚫고 들어갔더니 우리 권사님 혼자 찬송가 부르면서 그러면서 걸레로 이 강대상 이 의자 이 장의자를 이거 닦고 있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아 권사님, 왜 문을 잠가놓고 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즐겁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먼지가 쌓이고 또 때가 묻는 것을 그걸 일일이 닦으면서 할 때, 닦을 때 회개하는 것 같고 찬송하니까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문 열어놓으면 남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혼자 뭐 잘난 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문 딱 잠가놓고 그 시간에는 주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열심히 그런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한가. 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모습,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냥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기쁜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식장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하고 다 주님 모신 신랑 오실 그 길을 쓸고 닦고 그다음에 카페트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옆에 서가지고 박수치고 그런 기쁨으로 뭐 했다는 거죠?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 불평을 토로하는 적이 있었어요. 다들 뭐 찬양대 성가대로만 가고 주방에는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물 묻히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찬양대 쉬운 거 아니에요. 찬양대 하려면 1시간 먼저 나와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2시간 또 연습을 해요. 그럼 보통 교회당에 머무는 시간이 4-5시간 있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돼요. 은사대로. 주방에서 쓸고 닦고 또 밥 짓고 하는 걸 즐겁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좋은 거예요. 교사들 쉬운 일입니까? 애들한테 전화해야죠. 말도 듣지 않지요. 신방해야죠. 뭐 사줘야죠. 애들하고 씨름하면서 또 교사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일을 뭐 많이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역할, 그 직분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기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겠습니다. 그만 내려놓고 집사님이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거 하니까 불평하고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런 거 일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교사로서 이런저런 자기가 맡고 있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보시기에 딱하고 본인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승질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일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
그 일로 인해서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자세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자세를 섭리적인 자세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섭리적인 자세. 섭리적인 자세라는 말의 의미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더 위대해져야 되겠고, 그분은 더 높아져야 되겠고, 나는 더 낮아져야 되겠고, 나는 더 쭈그러져야 되고, 자신이 망한다고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쇠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는 요셉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이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이었으니까 거의 13년 동안 정말 비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니, 그랬으면 좀 인정을 받고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감옥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가뭄이 들었을 때 자기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들 놀라서 뒤져질 정도가 됐어요. 이제 부들부들 떨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섭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교회에서 이제 경력이 쌓여지고 직분도 더 커지고 책임이 더 늘어날 때, 근데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알아줘야지. 중요해요. 우리가 뭐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또 열심히 또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좀 칭찬도 듣고
또 박수도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당 안에 이전에는 교회당 안에서 박수 치는 거 잘 안 했잖아요. 뭐 찬송가 뭐 이렇게 할 때 붕괴할 때나 이렇게 찬송가 박수 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툭하면 뭐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핑계로 그 사람 좀 칭찬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박수 치는 소리가 더 커지고 높아지고 잦아진 것 같아요. 과연 사람을 높이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해지고 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광야에 들리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소리. 그냥 소리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였다.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기도 나오실 때 꼭 정장을 하고 나오셔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뭘 정장까지 하고 나오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부교육자 입장에서 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나오면 되지. 그래 그분이 정장을 하고 나오니까 부교육자들도 정장을 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로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침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그 장로님이 쭉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잠바 차림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 갈 때 정장하고 가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잠바를 보니까 이 권색 잠바에 여기다가 제자원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재양군인의 산하에 있는 회사인데 서울시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 가지고 이런 그 자재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폐자재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회사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재양군인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사장이나 이사나 부장은 이 낙하산식으로 군에서 장성으로 제대한 사람은 사장, 이사, 그 다음에 이렇게 영관급으로 이렇게 제대하신 분들은 과장, 부장, 이렇게 완전히 군대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병 출신인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했는지 이분이 과장까지 진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새벽 기도 나올 때는 정장으로 나오고 회사 갈 때는 잠바 차림으로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정장으로 나와야지. 회사 가는 거는 사장이라도 사람인데 내가 사람 앞에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회사에서 당직이 걸렸는데 회사에다가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사가 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욕이 나오더래요. 여기가 어딘데 너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저는 못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감기 걸렸어요. 40대 중후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감기가 폐렴으로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장례식장에 그 제자원의 사장하고 이사 직원들이 군대식으로 마치 뭐 조폭 비슷하게 장례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거기 사장님하고 그 이사분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분은 동쪽으로 가면, 동부지사로 가면 동쪽에서 1등, 서쪽으로 가면 실적이 서쪽에서 1등.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여러 번 받았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은 높아지셔야지 되고 자기는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 그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된다는 것이죠. 준 군대와 같은 그 직장 가운데서 직장 상사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참으로 그런 그 섭리적인 자세에 충실했던,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존경하고 또 추앙하는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 헌신이라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지요. 헌신이라는 말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내버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늘 부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찬송가 이 설교 전에 323장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즘에 신학교에서도 안 불러요.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아니 어디든지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참 귀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지 돼요.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지 돼요. 저는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가운을 복창을 해요. 쭉 서가지고 소망에 살자, 부지런하자, 깨끗이 하자, 성내지 말자, 속이지 말자. 그 이후로도 제가 성장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다들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다들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근데 제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의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마지막 기스입니다. 참 너무너무 참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수업 시작할 때 항상 복창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전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제 마음이 부패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제 속에 추한 것으로 가득 찬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열망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보자, 말씀을 배우자, 너 기도하자. 이유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늘 제 입에서 떠나지 않은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도 제일 즐겨 부르고,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훗날 어느 날이 될지를 모르지만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가 불러주세요. 제가 부탁까지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와 같이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꽉 들어차고 있으면 결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셔요. 고백은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사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 되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저는 그냥 교회당이 교회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 합동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피부로 느끼면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지하에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흠집내지 마라. 상처내지 마라. 혼란을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흠집을 내는 것은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주림과 추위와 쫙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서 별짓이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고생한 것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생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그런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염려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자세, 그런 그 자기 자신의 그 정말 그 정체성과 그 겸손함과 그 충성됨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 그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해 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던 인생들, 멸망의 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섬기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잘 섬겨 오셨던 것처럼 이번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세화천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선교와 또 섬기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일에 아름다운 정말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